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1, 2, 3절 2절 3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아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주 오셔서 지은 상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2절 3절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멀지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처음에는 작사 작곡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밀러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한 밀러 선교사님이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이, 나의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신앙 위에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하게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대하게 하신 은혜로 범사에 잘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손자 주원 서울대학 합격 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옵소서. 이건영 수사님, 이성영 권사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36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명절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필립이라고 하는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혼자 예수님께 찾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단짝 안드레에게 가서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헬라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헬라인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순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사인으로 그렇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임을 의미하면서,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평범한 데서 비범함을 끄집어내시는 그런 탁월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알의 한 알의 곡식,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자기를 희생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면 이게 100배가 되는 거지요. 많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하나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하나의 미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사랑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희생이죠. 이 부분도 앞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이제 역설의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망하게 되지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 이래서 이게 가정에서도 충돌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충돌이 생기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막 내가 왜 나를 무시하냐 뭐 이래가면서 완전히 분위기 다 깨버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나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따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삶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규범이나 윤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규범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32절 3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결국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해서 믿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예요. 많은 표적이라는 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11장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어제 그제 그 전에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음 속에 살리는 그런 기적, 이런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다 믿는데, 내 아내도 믿고 내 자식도 믿는데 왜 나만 믿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믿지 않는데, 그런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 믿는 자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니고데모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70명 안에 드는, 그 당시로 보면 입법과 사법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걸 드러냈다가는 본인들에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손해지요. 그 축이 다 빼앗기고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걸 염려해서 숨기다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본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47절을 한번 찾으셔서 다 같이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오시죠. 이걸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시 오신다, 재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올 때에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도 심판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요.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말의 권세가 없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 속에 역사할 때에 내 말을 통해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빛된 삶이 계속해서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 미랄이 자기를 희생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로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종과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 하나님 보시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는 모든 일, 자녀손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그리고 부흥의 근원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